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인사가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나파가 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용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옮기십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사를 시켜서 관찰하게 합니다. 시간 단위로 정리하고 상황에 따른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보고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교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몇 팀이 조를 짜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찾고 보니까 교회가 시내 한 복판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환락가 근처라 교회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찾았으니 일단 들어가 예배는 드리는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그런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는가? 불평하면서 교회를 방어하다가 상황에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또한 무리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결국 교회가 복지재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교인들은 창녀들과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청년들 중에는 마약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부류의 교인들은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웃을 포용하되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변하고 치유되면서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보고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한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건물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그 어떤 대단한 복지를 위한 프로젝트도 교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5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서의 기독교 예배인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 8절은 하나님의 목적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중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 경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 혹은 예정하고 창조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속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다시 증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절대 명령, 절대 사명,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학대에서 제자들의 제자들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대행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분수를 지키라고 합니다. 생각의 분수. 생각의 분수입니다. 한계도 없고 지역도 없이 마음대로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생각의 분수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 직분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생각의 분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3절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땅한 생각, 프로네인,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위치나 조건에 맞는 생각입니다. 자기 위치, 직분, 그 조건에 맞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계를.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이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석학이었던 F.F. 브루스 박사는 이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가 명심할 것은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사를 알고 맡은 직분의 성격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각의 분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고 사방팔방 간섭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혜롭게라는 말은 건전하여 겸손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생각,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지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건전한 생각과 그에 따른 겸손과 절제야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일꾼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분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과 처지와 은사의 한계를 알고 한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해야 합니다. 생각의 분수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중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과 5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한 몸이고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없는 몸이 없고, 몸이라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과 교회와 사역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교회 여론에 심각한 혼란을 느끼고 목회 회의에 빠졌을 때에 교회론에 선명한 답을 얻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체적으로 보시면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몸에서 떠난 지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충만하게 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요, 교회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분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그리스도 중심하여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공동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한 몸입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 되는 통일성을 늘 노력해야 되고 지체들의 서로 다른 면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목적은 이루어질런지 몰라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사람은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없이 생명이 없고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공동체 없이는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부로 시작되는 공동체가 생명을 출산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생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우리의 생명의 출산과 양육과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무리는 공동체를 말하죠. 자기 잘났다고 무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고 떨어지고 자꾸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바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을 분석해 보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판단을 하나 한다면 혹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흙 속에서 자란 산삼을 흙이 묻었다고 버립니까? 갯벌 속에서 자란 바지락이나 꼬막이나 낙지를 갯벌이 묻어서 더럽다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흙이 산삼을 키웠어요. 갯벌이 낙지를 키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아이 몸이 지저분하다고 아이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잘 씻어주고 뗏물은 버리고 아이는 소중하고 건강하게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고 본의 아니게 너나 나나 다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야,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주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공동체를 중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생각의 분수를 지키십시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리고는 공동체를 무시하지 말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비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 구조를 쭉 보시면은 9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을 점검해 보시면은요, 6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이 9절로 10절에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다움이고 교회의 자양분이고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을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9절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게 합니다. 형제를, 같은 지체를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우리 지체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무엇보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상대방이 존경해 주나 안 주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주신 새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영구 목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절대 명령, 지상 명령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절대 계명, 새 계명을 근간으로 제자 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함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사랑하고 제자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 금년 안에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속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에게 직분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그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인 직분이어야 합니다. 선교적인 직분이어야 합니다. 선교적인 장로, 선교적인 집사, 선교적인 권사여야 합니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으로 빠지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기관도 선교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혹은 남선교회고 여전도회 혹은 여선교회입니다. 회의도 재정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냥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우리가 일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로 교회 컨설턴트인 톰 레이너 박사는 많은 교회들의 사역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10개 중 8개 교회는 바쁘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바쁨을 사역의 열매와 동일하게 생각한다. 바쁜 것이 마치 무슨 열매 맺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데 헛된 것을 위해 바쁠 수가 있고, 별로 바쁘지 않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을 다이어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역을 다이어트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역 전에, 일하기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으로 살았어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무조건 행동부터 하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사역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의식하며 묻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묻고 분별하면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역보다도 예배를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분수에 넘치는 생각들과 모든 행동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구역 예배도 중요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평생을 수고하고 버림받지 말고,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고 일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직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주여 우리의 생각에 분수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분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